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 말씀.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은 성물에 대한 것, 성물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 그리고 함께 거류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대한 그래서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흠이 없는 제사장 또 흠이 없는 제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레위기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어떻게 구별되어지나요?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제물이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이 거룩하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왜 이건 정한 거야? 왜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어를 묻는 지금 단계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것들, 거룩한 것들을 그들이 지켜나갈 때 그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규례들을 그들이 지킬 때, 하나님 거룩하다 하신 것을 그들이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규례대로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뭘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인과 주인의 소유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일은 1번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종이 갑자기 1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2번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고 2번으로 그 일을 했다면 주인은 그것을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한 데는 그 주인의 의도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것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들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보다 더 크다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경험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셨듯이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도 오늘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는데 그 질문에 왠지 자신이 없어지는 요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이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더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나를 정말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구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그분께로 점점점 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 생각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정말 그분이 원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